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주일마다 살피고 있습니다. 저는 절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30-40년 믿음 생활해도 믿음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한마디로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그들이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인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조상하면 믿음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항상 붙었던 단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언급이 돼요. 물론 다윗도 언급되지만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언급되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표범이 되는 사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무려 74번 정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도 약 3분의 1 정도가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정말로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냐?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도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부모 우상을 섬겼던 그 가정에서 자랐으니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서 자라갔던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경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러한 단면적인 일부분을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8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해요. 항상 성경 인물 앞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르심은 무엇인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소명장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 부모의 보호 아래서 친척, 가족들 안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냐? 또 성경에서 인정하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이죠. 중요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믿음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것을 부르심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예레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태중에 창세 전에 그가 태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5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항상 언급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를 찾아가고 라는 것이죠. 그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으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이방신들이 가득 넘쳐있는 우상 숭배지의 중심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라갔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셔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주어진 어떤 삶의 영역에서 떠나라, 또 누군가에게는 너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버려라, 또 누군가는 너희가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 나를 따르라.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셔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 반응한 것을 오늘 신앙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그때에 한마디로 요약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들었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라는 이 단어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 말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자마자 즉시 순종했다라고 기록된 것이, 부르심을 받는 것과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동시간대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대로 나아가고 떠나고 순종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그래서 8절에 끝부분에 나아갔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이미 보여준 것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로 하나님께서 뭐 사진을 찍어 오시거나 영상을 찍어 오시거나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약속한 땅이 여기 있으니까 너는 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그냥 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신학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 직역을 하면 그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나아갔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용감한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바울 역시도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구체적인 청사진을 보여주었습니까? 안 보여주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왜 믿음인지, 그리고 왜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지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갈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인생을 모험할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학자들은 갈대아 우루 지방보다 더 살기 좋은 곳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곳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갈대아 우루 지방보다 더 살기 좋은 곳도 없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곳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굳이 떠나야 되느냐? 위험을 자초한 일인 것이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가다가 도둑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나운 짐승들도 있고 강과 산의 위험도 있어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야 되는 그 위험을 계속해서 감수하며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또 하나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당시 풍습을 연구한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당시의 문화적 풍습에 성년식을 행할 때 성인이 돼야 될 그 남자가 성인이 될 때의 의식이 하나 있는데 남자의 목을 베어와야 그를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대요.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그럼 보십시오. 남자가 성인이 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사람 누구나 목을 베어서 가지고 와야 어른으로 인정받는 그런 희귀한 풍습이 이 당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이런 끔찍한 풍습이 있고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이, 신앙적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통의 믿음은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더 핑크가 이렇게 정의를 해요.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순종을 수반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믿음과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태양과 빛이 그리고 불과 열이 분리될 수 없듯이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순종은 믿음의 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곧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죠. 눈에 보여야 순종을 하고, 보장이 돼야 순종을 하고, 복을 주어야 우리는 마음이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때로는 순종에는 도전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종에 모험도 필요하고, 때로는 순종에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멘을 전혀 안 하시네. 목사님이나 혼자 순종하시고, 목사님이나 혼자 모험하시고, 목사님이 아직 젊으니까 하고 싶으면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그런 어떠한 도전, 어떠한 결단, 어떠한 수고, 어떠한 떠남,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럴 만한 나이가 아니었어요. 무슨 모험이 필요하겠어요. 살기 좋은 곳에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모험을, 굳이 희생을, 굳이 수고를 목숨 걸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탄탄한 삶을 다 내려놓고 굳이 가야 되나? 그런데 신기한 게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나아가요. 근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삶이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떠나라, 누군가는 멈춰라, 누군가는 가라, 누군가는 드려라, 누군가는 희생해라, 누군가는 나아와라.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 나는 아니에요. 더 젊은 사람, 더 시간이 많은 사람, 더 돈이 많은 사람, 더 건강한 사람 시키세요. 나는 아니에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가라, 떠나라, 순종해라. 결단이 필요해요. 포기도 필요해요. 도전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니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부모가 아브라함을 잘 양육하여서 성장한 케이스도 아닙니다. 불신자 가정에서,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깡다구를 가지고 갔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무엇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을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맡긴 거,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다 떠날 수 있는 것이 순종한 것이죠. 그 내면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다라는 얘기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모험을 할 수 있고 도전을 할 수 있고 결단을 할 수 있고 내 가진 전부를 내려놓고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바를 알아야지만이 갑니다. 그 후에 우리의 축복이 보장돼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만약에 불안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드린 것이 손해를 본다면 다 잃어버린다면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마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몇 날 며칠까지 내가 이렇게 이러한 복을 줄게. 구체적인 약속을 들어야지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선 가라는 것이에요. 우선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선 너를 드리라는 것이죠. 나에게. 너는 나에게 온전히 네 삶을 맡겨야 돼. 그것을 먼저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치료해 주셔야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마치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가지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단 한 번도 나를 굶기신 적 없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굳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야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될까? 왜 편안한 삶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불편한 삶을 가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돼요.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돼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다르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랄 수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사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나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나를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나를 고통 가운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지금도 가라고,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혼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먼저 손 내미시고 너는 아비를 떠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각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